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람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거 상당히 싫어하십니다.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들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그럼 하나님은 뭘 원하시느냐?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하세요. 그 다음 절인데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예레미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나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이 사람은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건건한 땅, 건조한 땅, 그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이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애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리라. 에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사람 의지하지 않는 거,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거를 원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의지한다라는 표현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은 나란히 놓여지고 있으니까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거기 보면은 하나님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되어 있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 이름과 하나님을 동격으로 나란히 놓고 있는 거예요. 시편 34편 3절입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시편 145편 2절입니다. 내가 날마다 주를 송축하며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무엘상 17장 가지고 다윗을 통해 배우는 영적 싸움 승리의 비결을 하나씩 배우고 있어요. 첫째 날 하나님을 위해서 분노하라. 둘째 날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알아. 셋째 날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라. 넷째 날 철저하게 훈련하고 준비하라. 오늘은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다섯 번째 항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을 향해 비웃는 골리앗의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41절에서 44절까지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가니라.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나 하는지라. 아멘. 골리앗이 다윗에게로 나아가는데요. 방패를 든 사람이 막아준다고 같이 따라 나서고 있어요. 이 골리앗은 블레셋 사람들에게 보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에게 골리앗이 있기 때문에 사기가 진작되거든요.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블레셋 때문에 아주 나라 꼴이 침통해지는 거예요. 겁을 집어먹는 거예요. 도망가기 바쁜 거예요. 사기가 가라앉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소중한 이 보물 같은 블레셋이 다치지 않기 위해서 방패를 든 군인이 따라 나서주는 거예요. 혹시라도 무기 때문에 다칠까봐, 상처를 입을까봐. 다윗은 아무도 따라 나서지 않아요. 겁을 집어먹었으니까. 다윗 혼자 나오고 있어요. 이 블레셋이 이 골리앗이 다윗을 보더니 이제 반응을 몇 가지 보이는데, 첫 번째 반응이 업신여겼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유가 있어요.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은 티가 납니다. 근데 다윗은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양이나 치고 있던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척 봐도 정규 훈련받은 군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이 아니에요. 게다가 애송이란 말이에요. 인물까지 좋아요. 그러니까 야 니까지 께 나랑 싸우러 나와? 하는 마음이 들면서 업신여기는 마음이 드는 거죠. 사실 이게 이제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들 보면서 또 교회를 보면서 또 목회자들 보면서 막 우러러보고 막 존경하고 막 가치와 진가를 인정하고 그러지는 않아요. 자,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땅에 돌아옵니다.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려고 합니다. 이래 산발랏과 도비아 이런 주변 지역의 리더들이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을 보고 나타난 반응이 뭔지 아세요? 업신여김입니다. 유다 사람들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무엇을 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켜야 되는가? 그들이 건축하는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리라. 이 비웃음이죠, 비웃음. 초대교회 성령의 불이 임했어요. 사람들의 반응이 뭔지 아세요? 와, 부럽다, 대단하다, 엄청나다 안 해요. 새 술에 취했다. 비웃는 거예요. 자, 골리앗의 두 번째 반응은 뭐냐? 다윗을 저주하는 겁니다.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성경은 저주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누가 저주를 받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우상 숭배하는 사람, 범죄하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사람, 이들에게 하나님의 저주가 임해요. 거꾸로 어떤 저주가 의미를 가지지 못하느냐? 까닭 없는 저주. 잠언의 표현이죠. 26장 2절.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가 떠도는 것과 제비가 날아가는 것 같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느리라. 따라서 정당하지 않은 저주는요,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자, 예를 들어서 발람이 모압 왕 발락의 요청을 받아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다 차단을 해버리시잖아요. 이 골리앗이 대단해 보이지만 이 저주는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자, 세 번째 반응은 뭐냐면 위협입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또 다윗에게 이르되 내게로 오라. 내가 네 살을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들에게 주리라. 무슨 말이에요? 죽인다는 거예요. 독수리의 밥이 되게 하고 들짐승이 밥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공갈, 그냥 무의미한 공갈 정도가 아니라 실제 상황입니다. 골리앗은 그럴 힘이 있어요. 그렇게 해왔어요. 아주 실제적인 위협이에요. 사실 초대교회도 위협을 당하죠. 성경이 말씀합니다.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치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위협해요. 전도하면 죽일 거야. 전도하면 그냥 두지 않을 거야. 이게 위협이에요. 그래서 성도들도 합심하여 기도하잖아요. 주여, 이제도 저희의 위협함을 굽어 보시옵고. 지금 우리가 사는 세상도요, 교회를 향해서 점점 위협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어요. 코로나 팬데믹 때 우리가 겪었잖아요. 너희들 모여서 예배 드리면 처벌할 거야. 감옥 보낼 거야. 벌금 때릴 거야. 영구 폐쇄시킬 거야. 그래서 감염병 예방법을 교회 폐쇄 법안 이렇게 이름 붙여 부르기도 했었잖아요. 사울이 교회를 향해서 보였던 반응도 위협이죠. 스데반이 맞아 죽을 때 증인들의 옷을 지켰단 말이에요. 교회를 잔멸했다. 사도행전 8장 3절이죠.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해요?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먼 지역에까지 가서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들이러 다메섹을 향해 가잖아요. 이 위협이 실제로 있는 거죠. 자, 조롱을 해요. 저주를 해요. 위협을 해요. 이게 이제 반응이란 말이에요. 자, 이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느냐? 여기 이제 유명한 말씀이 나와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제가 얘기했죠. 국어적으로 문법적으로 맞아떨어지려면 무기 대 무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몰매로 내게 나가노라 이래야 되는데요. 다윗은 어리지만 영적인 분별력이 있고 수준이 있어요. 알아요. 통찰력이 뛰어나요. 자기가 가진 무기로는 골리앗 못 이깁니다. 자기의 진짜 무기는 따로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예요. 이게 이걸로 승리를 거두는 거죠. 여러분이 진짜 무기가 하나님의 이름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아까 말했듯이 사람 의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기웃거리지 말아야 돼요. 수쓰지 말아야 돼요. 이 사람을 좀 이렇게 어떻게 하면은 이게 대련이 이게 다 오산이거든요. 다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물질을 의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또 겉모술수 의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의지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온 힘 다해 의지하기를 원하시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식으로 하면은 예수 이름이죠. 예수 이름. 자, 예수 이름을 의지해야 됩니다. 요거 몇 가지만 간략하게 말씀드리고 정리를 할게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일어납니다. 베드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예수 이름으로 병자가 치유받는다.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는 겁니다. 바울이 하는 말이죠.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니 귀신이 즉시 나오리라. 물리적인 힘이 있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능력이 높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사회적인 배경이 있다고 아니면 자금력이 있다고 귀신이 떠나갑니까? 그걸로 못 이겨요. 예수 이름으로 귀신이 제압당하고 쫓겨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기도응답을 받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내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러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이죠. 요한복음 14장 14절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따라합시다.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그다음에 네 번째 예수 이름 앞에 모든 것이 무릎을 꿇는 거죠. 이름으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 앞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때 예루살렘 교회 보면 박해를 많이 받았잖아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위협, 실제 상황. 우리하고는 달라요. 진짜 감옥에 쳐넣어요. 돌려 때려 죽어요. 먼 지역까지 잡아들여요. 도망자가 돼요. 그런데 이들은요 예수 이름만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허단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로마 때도 박해를 받지만 로마라는 제국 거대한 제국까지 뒤집어 엎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국교회가요 건물 자랑하면 안 됩니다. 교인 수 자랑하면 안 됩니다. 재정 자랑하면 안 됩니다. 프로그램 시스템 자랑하면 안 됩니다. 닦아놓고 해서 초대교회 시스템 프로그램이 어디 있어요? 건물이 어디 있어요? 재력이 어디 있어요? 근데 이런 게 하나도 없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 예수 이름의 권세가 있으니까 세상이 그 앞에 무릎 꿇잖아요. 이게 본질이란 말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재정을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재정이 있어야 선교도 할 거 아니겠어요. 교인 수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뭐 건물 무시하자는 거예요. 프로그램 시스템 무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본질은 뭐냐? 하나님의 이름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거, 한눈 팔면 안 된다는 거, 이게 명확해져야 되고 이 우선순위가 바로 잡혀야 되거든요. 이게 어긋나면은 말썽이 나요. 다섯 번째로 예수 이름으로 표적이 일어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이름이 나오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니라. 사도행전 4장에도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셨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여러분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삶 속에 적용하시길 바랍니다. 이 이름을 붙잡고 이 이름만 의지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벌써 다섯 번째 항목이니까 이제 앞에 게 이제 가물가물해질 가능성이 있어요. 자, 따라해보고 정리해 볼게요. 하나님을 위해 분노하라.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데 분노도 없다.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하면 주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는 거 보고 견딜 수가 없죠. 자, 두 번째 따라합시다. 싸워야 될 대상을 바로 하라.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은 사람이 아니에요. 원수 마귀예요. 이거 헷갈리면 안 돼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작은 승리를 먼저 경험하라. 그렇죠? 주님의 맡겨진 사명에서 목숨을 걸 때 승리를 경험하고 이 승리가 더 큰 승리를 위한 디딤돌이 된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항목 따라합시다. 철저하게 준비하고
훈련하라. 승리는 하나님의 역사지만 우리가 준비하고 우리가 훈련해야 될 목까지 하나님이 해주시는 법은 없다. 다윗의 몰매 던지는 능력은 훈련에서 나온 거고, 다윗이 주머니에 넣은 조약돌은 골리앗에게 가기 전에 시냇가에 먼저 가서 매끄러운 돌 5개를 열심히 찾아서 골라서 본인이 준비해 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준비한 것에, 내가 훈련한 것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 큰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목회자가 설교 준비도 안 하고 말씀 연구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하고 준비도 훈련도 없이 능력 있는 설교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셔서 역사가 기적이 나타나기를 바란다. 아니요. 준비한 것에, 훈련한 것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에 오늘 5번째 항목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하라. 그 이름을 의지해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직 또 더 남았어요. 사무엘상 17장의 내용이 참 좋아요. 영적 승리 비결을 잘 말해줍니다. 이것도 책을 내려고 그러는데 요즘 쓸 시간이 없어가지고 지연이 되고 있어요. 찬양합니다. 534장. 534장. 주님 찾아오셨네. 모시어 그리세 가시관을 쓰셨네. 모시어 그리세 우리 죄를 속하려 십자가를 지셨네. 받은 것만 드셔라. 모시어 그리세 보라성자 오셨네. 모시어 그리세 영광 중에 계신 주 모시어 그리세 헛된 교만 버리세 우리 구주 모시어 영원 복락 누리세. 모시어 그리세 겸손한 자 찾도다. 모시어 드리세 하늘에서 부르네. 모시어 드리세 좋은 자리 드리고 주실 은혜 구하세. 하늘나라 세우세. 모시어 드리세 주여 내가 믿으니 오소서 오소서 주여 환영하오니 오소서 오소서 생명길로 이끄사 슬픔 위로하시고 진리 알게 하소서. 오소서 오소서. 아멘. 또 손 드시고 하나님 제가 또 낮에 좀 살펴보세요. 하우링 소리 나는 거. 하나님 제가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의 이름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이름을 얼마나 능력 있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신앙의 질이 달라지는데 하나님 예수 이름 하나님의 이름을 현실 속에서 잘 사용하도록 영권을 주시옵소서. 주여 한번 물어보시마여 기도합시다.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찬양과 존귀와 영광과 경배 받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적 전쟁 승리 비결 하나님 다윗을 통해서 배우는 영적 정제 승리 비결 5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참 귀한 말씀들이 가득 담겨져 있는데 이 말씀의 원리들을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적용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승리를 경험하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 다윗이라고 위기가 없는 것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어려움 겪지 않은 것 아닙니다. 다윗이라고 인생의 밑바닥 사망기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지 않은 것 아닙니다. 수많은 난관, 아픔, 상처, 배신, 실패, 밑바닥, 경제적인 열악함 수많은 사건과 사연들을 많이 접합니다. 그러나 전부 다
이겨버립니다. 마침내 승리자가 되고 맙니다. 하나님 그런 다윗의 영적 승리의 비결을 우리가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따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 하나님 승리하는 주님의 아들 딸들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눅 드는 사람 하나도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현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너무나 짐이 무겁고 힘들어서 그것 때문에 흐느적거리는 사람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차피 최후 승리는 우리 것입니다. 어차피 하나님 살아 역사십니다. 어차피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시고 합력하여 손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마이러 리스모리 비마이라리알라 로커르마 카이러리 케베모이르스모리